우리가 살아왔던 세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 전쟁과 또 전염병 속 안에서도 도리어 복음은 전파됐고 기독교는 확장되어졌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많은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도리어 이때가 우리가 성장하는 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5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의 5번째 5계명 해당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줬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학자이고 문학평론가라고 얘기하죠. 우리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 작곡을 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그 1절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3절도 있는데 그까지 다 하면은 아마 어머님 생각이 다 오늘 울 것 같고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라고 김영승 씨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 시를 보게 되면 시가 좀 긴데 그 중에 한 일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지 않으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의미이신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김현선 씨의 쓴 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부모의 마음이 또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각자 받는 사랑들이 다 있기에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5번째 이 계명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현실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마음, 어머니의 마음 참 어리석게도요. 우리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실 땐 잘 모르죠. 솔직히 잘 살아계실 땐 잘 몰라요. 돌아가실 때나 안 계실 때나 막 그럴 때는 참 그 자리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외가댁이 이제 어머니 7남매인데 9남매에서 지금 7남매가 됐는데 이전에 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 7남매가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모이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7남매가 다 모이기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참 그러고 보면서 부모님이 있는 그 자리가 참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건강도 그렇고 또 만남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헤어져 버리고 이별이 되어져서야 참 이게 소중했구나, 귀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아는 때가 철이 들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 지난주까지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 계명을 4개를 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왜 제일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먼저 하는가?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느냐,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내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사회나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는 법 배우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내 집안의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우리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 느낀 거, 깨달아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죠. 물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영적으로 키워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또 훈련이 되어지고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 간의 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 안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것과 함께 좋은 부모가 되라 하는 것이 같이 되어져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 안에는 좋은 자녀만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라. 이 2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의 인격이 좋거나 또 성품이 좋거나 뭔가 훌륭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존중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기 전에는 각자의 부모에 대한 생각이 되게 컸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 보니까 여러분 참 이 부모라고 하는 자리가 참 이게 어렵고 또 되게 모순된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 좀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물론 잘하게 하지만은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다 아는 것 같고 다 옳은 것 같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또 틀리고 잘못된 것도 많잖아요. 아기를 낳고 성장하는데 뭐 완벽한 부모가 돼서 아기를 낳고 키운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도 커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뭔가 완벽하고 뭔가 인격에 대해서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가정을 세워가는 권위, 그 위치를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님은 누구셨어요?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인간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들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구간에 계셨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섬기고 천사가 섬기고 모든 양치던 모든 목자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에는 여러분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아들일지 모르지만 섬길 대상이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본인의 부모였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은 순종하고 받드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1절에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5계명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오.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약속 있는 계명이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모세의 10계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볼 수 없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에는 저 표현이 없거든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하니까 주 바깥에서는 부모님을 안 순종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왜 주 안에서 넣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혹시 대치가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근데 부모님의 말씀하신 게 대치가 돼. 이게 서로 달라. 그럼 여러분도 누구의 말씀을 들을래요?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하게 했었을 때에 어떤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 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 구약과 신약에서 바울은 구약 안에서는 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저 말을 대신 그냥 너희 부모에게 순종,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에 오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동기와 이유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도덕적으로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장수하고 하는 그런 복을 받지만 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5계명의 말씀 따라서 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순종하고 공경하는 동기가 주님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주 바깥에서 그거는 그들의 부모를 순종하든 말든 그 사람들의 몫이야. 하지만 너네들이 주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너네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 중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도 중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상처받은 가정들이 되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어렸을 때의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싫다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10계명을 보거나 또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거나 부모를 공경해라. 에베소 말씀 주 안에서 공경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메시지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는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처가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달죠. 부모님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나름대로의 뭔가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나는 그렇게 하지. 나는 부모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단 말이죠. 불행한 가정 속에서 성장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가 이제 너는 예수가 믿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느냐.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녀를 키워간다, 나 키우면서 실수를 했지만은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인간이 어떻게 만드는지 너는 이제 알지 않냐.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용납하는 거,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거, 부모님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거. 이것이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인 가운데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부모님의 관계를 아픔을 갖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셔서 어떤 이유가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줬냐 못해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 너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길을 원한다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뭐 자기 때문이거나 부모 때문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나 호주나 우리가 이제 다들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르신들 노후 생활을 놓고 많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사고, 4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병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병들, 빈고, 가난한 것에 대한 고통. 한국 안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정말 그때 살아나기 바쁘다 보니까 정말 노후 대책을 거의 해내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분들이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빈고, 무의고라고 하는 말, 할 일이 없는 고통, 버림받은 느낌,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이게 이제 무의고, 근데 고독고, 홀로 있는 거,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한국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물론 호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찾아오는 참 고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나도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거라 생각하시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레교회에 있었을 때에 두레 정신에 품앗이 정신이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품앗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렸을 때부터 죽기까지 이 품앗이라고 하는 큰 원리 속에 우리를 인간을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독립할 때까지 스스로 일하고 먹고 살 때까지 20년간을 뭐 하는 거예요?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가면 약 20년간을 일을 못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자녀들이 20년간을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품앗인 거. 20년을 도움을 받았으면 20년간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 이 원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는 20년간 돌봄을 받지만 20년은 아버지 몫이야, 어머니 몫이야, 막 이렇게 되어진 것도 많은데 이런 품앗이, 영적인 품앗이 좀 우리들에게도 좀 기본으로 깔려 있으면 참 좋겠다. 반드시 그렇게 라고 해버리면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그것이 짐이 되고 무거워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들을 또 우리가 또 갚을 수 있는 또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저절로 태어나지 않고 길러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자,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울 줄 몰라요. 애기 낳으면 부모 다 되니까. 하지만 부모답게 살아가는 것, 부모 노릇하고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라고 말했을 때 저 공경이라고 한다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광, 중대함이란 말인데요. 부모가 되어진 건 되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녀를 낳고 안 낳고는 이거는 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그렇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되게 영광스러운 건데도 또 한편으로는 중대한 위치,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내가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것, 어머니가 되어진다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낳기만 하면 나는 부모다라고 하면 또 착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기독교 안에는 구원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언젠가부터 이 교회 안에 가정사역, 그 목회의 가정 목회가 참 많이 이게 강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개인 구원에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되어 가면서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그리고 결혼 예비 학교, 또 자녀들 교육 학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두레교에 있을 때는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레교에 있었을 때도 아버지 학교를 하려 하다가 이제 잘 모여지지 않아서 다른 교회 하시는 데 추천하고 그랬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코비드 때문에 계속 멈춰져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마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덕진 집사님은 또 아버지 학교에서 또 스텝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다 일어나서 선서를 하게 하죠. 그 선서가 이런 선서입니다. 같이 아버지 된 사람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인 당신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며 자녀들은 아버지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어머니 학교에서도 똑같은 걸 얘기하죠. 어머니 한번 되시는 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머니인 당신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며 자녀들은 어머니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학교를 하고 어머니 학교를 하겠다라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쉽게 각오하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내가 뭔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깨달음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가정 가운데 저 선고를 할 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흘려요. 내가 저걸 잊어버렸구나. 저걸 깨달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온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보면 자식을 키울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던 거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정말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뭘 경험했을까? 뭘 보았을까라고 한번 생각만 살짝만 하더라도 이게 가슴이 먹먹해오죠.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엄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라고 말하면 우린 정말 눈시울이 적셔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교훈과 훈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뜻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삶으로 전하는 것, 삶으로 가르치는 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 자녀의 모습은 부모님의 삶과 말이 빚어낸 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것도 없이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나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내 부모로부터 받은 그 모습과 또 그 말들이 참 많이 녹아져 있구나.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나를 통해서 어머니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로 빚어낸 그런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배를 끝나면 축도할 때에 바울의 축복 기도를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렇게 하시면서 성부와 성자 축복을 하는데 이 구약 시대 때에는 바울이 있기 전에는 아론의 축복문을 썼어요. 아론의 축복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를 믿는 자녀를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저걸 아예 외우세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인데 저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도할 때마다 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래요.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녀 이름만 집어넣어서 매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시온이에게 복을 주시고 시온을 지키시며 원하며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넣고 여러분 자녀를 넣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외워버리세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자, 여기까지가 두 가지. 즉 좋은 자녀가 되는 거,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의미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작은 문답이 있지만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은 거기에 124번 문제가 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어요. 즉 칼빈주의자들은 오늘 5계명에 대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거를 나를 낳아주는 부모에서 확장시키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5개의 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를 잇는 자들을 뜻한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통해서 뭐하라고 그래요? 공경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자녀들의 권위자로 부모를 세웠고 아내의 권위자로 남편을 세우고 국가에서는 백성의 권위자로 대통령을 세우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질서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이 6가지 중심가치 중에 자일과 질서라고 있어요. 그 질서는 영적인 질서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집 안에 아버지, 엄마의 영적 권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엄마가 매일같이 목에다 힘주셔서 너희들의 권위를 너희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런 거다라고 해버리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돼버리면 되게 딱딱하고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은 자녀들이 알아. 아버지 위치도 알고 엄마도 위치를 알고. 그런데도 되게 자유스러워. 어느 곳보다 자유스러워. 마음이 편해. 권위가 있는 가정이지만 또 그 가정은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율과 질서예요. 교회가 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각자 세운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권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자유로운 것. 그래서 마음 놓고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마음 놓고 직분자들과 함께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것. 그걸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잘 못하고 있나 봐요. 저한테 가까이 오기를 싫어해요. 밥 먹을 때도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고 난 다가가면 도망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막 그냥 하여튼 이 자율과 질서, 나름대로 영적 질서가 있지만 나름대로 평안한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5계명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으나요? 이제 거기에 이 약속이 하나가 더 있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에는 너가 잘될 것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너가 잘된다라고 하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평생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또 우리는 저 이민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참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제일 많이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혹시 부모 놓고 기도한 지가 언제쯤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면 아버지 자리를 놓고 기도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 기도하시고 또 교회 직분자면 직분자로서의 내 자리를 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참 귀한 자리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